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보통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박사 과정을 하는 요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가. 근데 이 그림이 좋은 게 뭐냐면 이 그림을 머리에 넣고 있으면 내가 상담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접근해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7절 나오죠?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7절. 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써 있죠? 예. 이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장 4절에서 7절요? 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과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까지니까 7절까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예.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얘기한 거예요. 그 위의 그림은 고난을 얘기하는데 고난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우리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다. 근데 고난을 주시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죠. 위로를 주세요. 고난 중.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끝이 아니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누구나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은 뭐죠? 복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을 생각하죠? 병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무 근심 없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아무 근심 없고 건강하면 뭐하기 바쁠 것 같아요? 나쁜 짓. 그렇죠. 죄짓기 바빠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죄짓기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순전하게 우리의 순도를 높여서 우리 순도를 보고 빛나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지만이 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죠. 저도 그 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평촌에 학교에 있을 때 저를 이렇게 볼 때 항상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고 모든 걸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행정실 직원이나 저한테 또 별게 아니지만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아유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라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래서 뭐 지금도 뭐 학부모 코칭도 하고 교사 코칭도 하고 일부러 시간 내서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고난, 그 고난의 시각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비춰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 후배 목사 부인이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그러니까 후배 목사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학교도 쉬어요. 그 목사님을 상계동에 있는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조금 힘을 썼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또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뻔히 다 알죠. 그런데 이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저도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사실. 요번에 갔는데 밥이라도 한 끼 먹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또 제 아내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또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못 만나고 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럼 타락했나요? 그 목사님 타락했나요? 기본 바탕은 다 알죠. 뭐 총실 후배고 너무 좋은 목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 때문에 생긴 우울증. 아들이 왕따를 당했어. 그런데 서울에서 수원 기독초등학교를 나온 애들은 중학교 가서 다 왕따를 당해. 왜냐면 얘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손해보고 사니까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이 이렇게 사악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애들도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애들이 보니까 선생님 교회 나가세요? 나 학생 회장인데 맞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귀하죠. 열심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중상아이 하나를 상담했는데
너는 요즘 고민이 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고민이래. 뭐가 제일 화가 나는데? 그 개인 문장 완성하면서 하는 거였거든요. 제일 화나는 거지. 교회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애들이 제일 화가 나. 그러면 너는 어떻게 전도하냐? 선생님은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데 넌 그렇게 하니 그건 못한대. 그럼 넌 어떤 방법을 하냐? 핸드폰에 벨소리, 그러니까 그 카톡 뭐 이런 노래 넣는 거에 거기다가 배경사진에 그 믿는다는 어떤 그걸 넣고 그 찬양을 거기 밑에다 깐대는 거예요. 니네 반에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한 4명 정도 있대. 그 반장이. 저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참 좋은 학생. 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좋은 학생이라고. 가끔 격려 좀 해줘. 그렇게 얘기했어.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의인이 있어요. 말씀으로 준비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가본 일이 있냐? 근데 이제 가족 관계 물어보려고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족 여행은 가본 일이 없고 요번에 아웃리치를 일본으로 갔다. 국민학교만 아니고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열받는 사항들은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오른쪽과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막 가시가 선인장처럼 가시가 나고 막 그냥 반응하는 것이 까칠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때요? 열매 맺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뿌리가 다르대요. 뿌리가. 그래서 뿌리가 육체적인 지혜, 쓴 뿌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 신뢰라는 사람들은 까칠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말하는 툴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을 비교해 봤더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율이 3배 이상 높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표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사람과 그냥 어쩌다 공부 잘해서 이제 그리고 스펙이 좋아서 간 거죠. 그 하버드 대학생들의 중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목표가 있는 사람이 8배 이상 월급을 받더래요. 이거는 순전히 안 믿는 사람이 낸 통계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이 낸 통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율법은 감사율법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감사를 하면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 사람의 이 행복한 호르몬들이 마구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복 받을 것을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아이 이걸 어떻게 지켜? 그러고 안 지킨다고 그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세상 못 쫓아가서 안달이죠. 주일 학교를 거쳐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애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재미있게만 있지. 세상의 교육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신이 생겼잖아요. 예배 드리다가도 학원 시간 되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아주 형편없는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왜? 그 뿌리가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 다 뭐 하고 싶다고 그래요? 성공하고 싶다 하지. 자신이 좀 예. 명예, 돈 돈 벌고 싶다고, 돈 벌고 싶다고. 높은 지위. 그러면 감옥에 네가 10년 가. 그리고 네가 평생 쓸 돈을 준다고 하면 감옥 가겠냐? 간다. 그렇죠. 간다고. 그럼 돈 버는 게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돈 벌어서 뭐 할 건가가 사실 목적이죠. 근데 뭐 할 거냐는 없고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요즘 그 유명한 상담학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뭘 하고 싶은지를 보려면 복권 한 장 삽니다. 복권을 한 장 사면 복권이 성경적으로는 안 맞죠? 복권을 사면 막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복권 이렇게 맞으면 당첨되면 뭐 할까? 막 이렇게 계산해 보더니 복권이 없을 때는 맹숭맹숭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나온다. 그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 하고 싶은 것을. 근데 돈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을 번 다음에는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초적인 만족을 주는 중독으로 빠집니다. 목표가 있으면 중독에 빠질 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어떻게 고쳐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이 뿌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의 마음 상태에 지금 어떤 것에 걸려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제 놓고 얘기를 딱 해보니까 아직도 열받는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다. 아, 이 열받는 상황에 다시 해석해 줘야 돼요. 아니면은 지속해서 막 가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안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상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죠. 그러면 열받는 상황이 발생해도 어떻게 돼요? 지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시나요? 예. 이게 4장의 전체 내용.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또 설명하고 또 확인해서 성경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 정리하고 이것이 4장의 내용 전체입니다. 자, 114쪽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번 변화는 내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자꾸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 상담의 과정이 그거예요. 당신으로부터 변화돼요. 제가 이혼하겠다는 부부를 만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돼요? 둘 다 교회를 다 가요. 근데 못 살겠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둘 다 교회를 나갔는데 왜 못 살아? 돕는 배필이 아니고 네가 나를 도와라. 서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니까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을 물어야지. 아까 까칠한 반응 밑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다. 예, 가시 있고 쓴뿌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 자신. 네가 나 섬겨야지.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공주병. 이혼 숙녀제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요즘 프로그램.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이제 아내가 보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이혼하고 싶은 부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숙려제,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요법으로 상대방이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의사가 자기가 되고 자기가 남편이 되고, 그래서 막 그냥 그 의사가 그 여자가 했던 그 비디오로 판독한 그걸 보고서 그대로 표현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저랬냐고. 대부분 자기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담자는 그 역할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경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단 그 마음을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말이 통하죠. 그래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당신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당신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몇 달이에요. 왜? 들은 풍월이 있는데 그 말씀 적용을 다 어디다 해요? 너. 그렇죠.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안 받는 거죠. 아이고,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결석했을고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제 벗어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115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명심히,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창세기 6장 5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네. 거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이 의도하는 바가 뭐라고요? 악할 뿐, 항상 모든 계획. 마음의 의도가 악하고 생각이 악하다. 자, 그것이 120페이지, 121페이지 있죠. 그 인간의 동기를 우리가 좀 세련된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와 정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39편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23, 24요. 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 133페이지.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35페이지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변화의 중심이 되신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백날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자, 139페이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첫 번째 뭡니까? 말씀. 자, 두 번째. 140페이지.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요. 교제할 때 물론 전도를 위해서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나한테 충동질하는 사람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교묘히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작아져. 그건 만나지 마세요. 잘못된 만남. 왠지 모르게 그 사람만 만나면 화가 나. 그 만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가서 비교하고 있어요? 작품은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살 때 비교하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이거 포도 살 때 비교했죠? 그냥 짓고 샀어요? 상품은 비교해요.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기독교 문화. 경건한 문화. 찬양도요. 찬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이 없는 찬양도 있어요. 성경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왠지 자기가 드러나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창조와 섭리. 그렇죠. 창조와 섭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 창조하셨다. 하나님 움직이신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모습들 속에서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뭐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이는